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십계명, 구속받는 자가 누리는 사랑의 리듬. 네, 오늘은 제목대로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강해의 9번째 말씀. 지난주에는 우리가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나눌 텐데, 신명기 제2의 핵심 설교이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냥 좀 기본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될 때 몇 명의 사람들이 나왔냐 하면은 대략 200만 명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계수를 했을 때, 처음에 계수를 했을 때 20세 이상 전쟁 가능한 자가 60만 명이 좀 넘었습니다. 603, 550 해서 60만 명이 넘었고, 4인 가족으로 기준해서 64, 24, 그래서 한 24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인원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국민, 주권, 영토. 일단 그들은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뤘습니다. 종살이를 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태어나는지, 그들이 살던 고센 땅에서 그들은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여 어디에 도달했냐 하면 시내산에 도달했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구원해내신 이후에 그들에게 주권을 주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헌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금의 율법을 주시게 됩니다. 십계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키고 누려야 할 법인 거죠. 그들에게 법을 주셨고, 이후에 그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가서 오늘 이제 신명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간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서 영토까지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점에서 오늘 이제 십계명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주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지켜야 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이 그들을 누려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그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도 해외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 나라의 법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의 법, 이집트 세계의 그런 룰에 따라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셔서 이제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패턴으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라고 어떤 그런 기준을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고 십계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 십계명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꽤나 좀 이렇게 좀 딱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문구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명령어들로 가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들을 때마다 좀 이렇게 숨 막히는 것 같고, 딱딱하고, 또 도덕적 굴레, 그리고 넘사벽, 우리로 지킬 수 없는 그런 담벼락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십계명은 사실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가두기 위한 감옥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집트에서 구원해낼 때 어떤 옵션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낸 게 아니에요. 보통이라면 십계명이라 율법을 주고 이거 지키면 너희들 구원해 줄게,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인과관계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그냥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11조를 제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후에 자유인이 된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제 주어진 지금의 이 자유를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는 법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켜야 할 우리의 고역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말 그대로 오늘 제목처럼 사랑의 리듬입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랑의 리듬이다. 우리를 옥죄는 그런 고역이 아니다. 자, 오늘 이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한번 좀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는요, 십계명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누가 받았습니까? 40년 전에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4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들, 광야에서 전 세대가 다 죽고요, 2세대들, 그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십계명을 선포하면서 아주 놀라운 전제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자,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이 언약은요 40년 전에 이미 죽은 그 모세의 부모, 그러니까 그 지금 2세대들의 부모 세대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들과 맺은 조약이 맞죠. 당시 언약의 당사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당시 어린아이들이었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다음 세대들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 언약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 언약은, 이 십계명은 너희들의 조상, 부모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있어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예. 하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비극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옛적 과거의 유물로 만들 때부터, 그때부터 비극은 시작된다고 봅니다. 이런 거죠. 내가 옛날에는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 예전에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몰라. 왕년에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알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과거형의 신앙,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오늘 내 삶의 현장, 살아있는 지금의 이 현장에서 꿈틀거리는 현재 진행형의 약속이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말아라. 과거의 그 은혜로 오늘을 살면 안 된다. 40년 전 시내산의 그 번개와 그 구름이 아니라 오늘 내 심령을 울리는 그 세미한 음성, 내게 주시는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야 된다. 오늘 너는 어떠한가? 지금 이 말씀이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배움의 현장에 또 새로운 그런 도전에 여러분 계속 임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 다 읽었어, 다 알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 깊고 넓고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다가오거든요. 20대 때 읽었던 말씀이, 그 똑같은 말씀이 40대가 읽으면 똑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거든요. 그러니 말씀을 늘 새롭게 받아야 되고 늘 배움의 현장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편지를 우리는 늘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십계명의 본격적인 이제 명령이 나오기 전에 오늘 6절을 보면요. 계명의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복음입니다. 복음. 지켜라, 내가 너희를 그러면 구원해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이미 구원했으니 이제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자. 여러분, 이게 초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자격돼서 불렀나요? 실력이 돼서 불렀나요? 자격과 실력으로 따지자면 이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량없는 사랑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준 그 자유를 유지하며 나와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지금 타고 있는 나의 리듬에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리듬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 리듬이 뭐냐? 바로 이제 10계명의 1, 2계명입니다. 자, 1계명이 뭐죠? 여러분, 계명을 이제 다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과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5계명으로 넘어가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부터 시작해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10가지의 계명이 지켜지면서 뒤에 6가지는 수평적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로 쭉 나열하게 됩니다. 이것이 10가지의 계명인데, 오늘은 4번째 계명, 수직적 관계에서의 계명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리듬, 그것이 바로 1, 2계명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하면 나만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만 사랑해. 자,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나만 사랑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9절 하단부에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엄청 질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투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원어로 엘칸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질투하니까 이렇게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고 이렇게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옹졸한 시기를 의미하는, 옹졸함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막 타오르는 그런 열망을 표현할 때 엘칸타, 그리고 질투라고 우리 표현합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해 바라볼 때 그것이 아프게 느껴진답니다. 날 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릴 때 그때 아프답니다. 그게 사랑의 속성이랍니다. 맞나요? 옛날 일인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딴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집에 가서 알아서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아파하고 그것을 질투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제가 여러분 TV 보면서 저 사람 너무 잘생겼다 한번 해보세요. 남편이 가만히 있으면 조금 이제 한마디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상을 금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상을 금하시는 진짜 이유, 자존심 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인생을 낭비하고 또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참아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 껍데기인 우상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고 열등감을 가지실 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근데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소모하는 그 인생을 보면서 안타깝잖아요. 그걸 참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안전하게 해줄 것 같은 모든 것, 그것이 우상이거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나의 삶을 책임져 줄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는 거죠. 여러분, 돈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 지켜줄 것 같습니까? 이런 반응은 좀 위험한데요. 예. 돈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지켜줄 것 같습니까? 자녀의 성공이 여러분들의 노후를 보장할 것 같습니까? 내 건강과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그것을 앞서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종살이 하는 겁니다. 자식에게 내 노후를 맡긴다 그러면 자식에게 쩔쩔매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죠. 너는 나의 명예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드라마에서 봤던 것 같은데. 예. 그것에 종노릇하게 됩니다. 돈의 종이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의 평판의 종이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거기서 막 쩔쩔매는 거죠. 근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것. 여러분, 그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요, 거기서는 뭘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용납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그것은 우리가 진짜 자유케 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다른 걸 자꾸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허락하신 리듬,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라고까지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오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의 계명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신명기 5장의 안식일 계명이요, 이게 유심히 보면은 출애굽기 앞서 출애굽기 20장에서의 그 시내산 법전에서의 그 계명과는 조금 이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안식일의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해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은 창조의 안식이라고 봐야 되는데 오늘 신명기는요, 구속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이 풀려나서 자유를 얻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태까지 그 안에서 애굽의 종노릇하며 쉬지 못하고 그렇게 짓눌렸던 인생이 자유를 얻게 되는 그 구속에서의 자유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식이라는 것이. 우리 15절을 보면 이렇게 됐거든요. 1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애굽에 살 때는요, 애굽으로 종으로 살 때에는 쉴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 그 바로 왕이 어떤 멘트를 하는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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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으른 자여 일하라. 계속해서 그들을 코너로 몰아붙입니다. 쉬면 채찍질하고요, 쉬면 그냥 굶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살아온 삶의 체제가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체제 속에 있으면서 이 몸속 깊은 곳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쉬면 안 돼, 쉬면 죽어, 쉬면 큰일 나. 이것이 이 안에 들어와 있고요. 항상 애굽은 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생산성. 생산성이 곧 생존이다. 찍어내고 만들어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그냥 마음 깊이 심장까지 파고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어요.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내셔서 하신 말이 뭡니까? 쉬어라, 쉬어라. 완전히 이렇게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해 주죠? 쉬어라. 쉬어도 산다. 그리고 쉬어야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그들에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안식은요, 내 인생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의 잊어버렸어요. 애굽의 패턴으로 살아오다가 쉬면은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꽉 차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배워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한다. 이것을 그들이 점점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그런 계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번아웃의 시대, 이런 얘기 있죠. 번아웃의 시대다. 뒤처질까 봐 불안해서요, 쉬질 못합니다. 휴가 중에도요, 계속 전화기 붙들고, 요즘 이 전화 때문에 제대로 쉬는 게 없어요. 집에 와서도 퇴근했지만 계속 일의 현장입니다. 은퇴하면 쉬십니까? 70, 80이 돼도 현역이세요. 계속 일합니다. 왜? 불안하기도 하고요. 몸속에 뭐가 들으냐면, 저희 할머니가 그랬는데, 쉬세요. 그만 좀 하세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농사 좀 그만하세요. 몸이 그냥 다 으스러지도록 농사를 짓는데 그만하세요. 그런데요, 얼마나 이게 몸에 이렇게 꽉 들어와 있는지, 농사 짓던 분들 일 못하게 하면 무슨 얘기죠, 그게? 네, 그게 죽으란 얘기입니다. 일하던 사람 일 못하게 하면 그게 죽으란 얘기로 들린답니다. 왜? 일을 안 하면 불안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진짜 안식은 누가 하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의 실력을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배짱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하나님의 실력을 믿는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배짱, 그것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멈추면 다 멈출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멈추어도 세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쉴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한다. 옛날에 목사님들 이렇게 어디 나가면 담임 목사가 없으면 뭐 교회가 안 돌아가.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을 갔어요. 돌아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더 부흥했답니다. 더 부흥했다. 그럼 목사님들이 깨닫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예, 그렇죠. 특별히 이제 신명기 이 십계명은요, 나만 쉬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14절을 보면요,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에게도 다 쉼을. 여러분, 안식은 나만 누리는 이기적인 쉼이 아니라 내 영향력 아래 있는 사회적 약자들까지 배려하는 평등한 쉼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나만 예배하고 나만 평안한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낮은 곳에서 쉴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이 함께 쉴 수 있도록 고민하고 배려하는 사람,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표출될지에는 우리가 각자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구속받은 자가 이 땅에서 보여주어야 할 거룩한 안식의 리듬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를 올가매는 쇠사슬이 아닙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탈출한 우리가 진짜 자유인답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매뉴얼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렸고 무엇이 자유인지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멋진 매뉴얼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또한 신학은요, 어제의 추억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옹졸한 질투가 아니라 우리가 험한 것에 시간과 물질을 투여하여 인생을 낭비할까 봐, 기껏 준 자유를 또 그 안에 매달려서 속박되어서 살아갈까 봐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을 믿고 담대히 멈추어 서서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거룩한 리듬, 오늘 이 네 가지의 리듬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리듬을 타게 될 때 불안에 떨며 질주하는 이 세상, 멈출 줄 모르는 이 세상,
이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처음에는 야, 저래 갖고 어떻게 살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자유는 도대체 뭡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십계명, 여러분 예전에는 십계명 읽을 때마다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지적하고 그 정죄에 막 갇혀버리고 그렇게 해서 막 십계명 보는 것이 막 부담스럽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건져 올렸어. 나는 너를 사랑해. 이제 너는 이제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돼. 그러니 너 이거 다 잊어버렸잖아.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참 자유를 누리는지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봐. 그리고 주신 그 십계명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권은요, 그것을 지켜야 되기도 하고 누려야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주권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속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내게 행하신 일들을 주님의 경배하며 올려드릴 수 있는 참 예배자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